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수요일 새벽의 말씀의 제목은 비움에서 체험의 영성으로입니다. 이렇게 비우는 것 중요하지요. 비우는 것 중요한데 잘 비우고 청소해 놓았는데 그 안에 합당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 보면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피우면 근데 피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씀으로 채우는가. 잘 청소해 놨는데 잘 회개해 놓았는데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바른 말씀으로 채워야지만이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장애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것. 첫 번째 종류에는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는 귀신이, 악령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악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원래 하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기능, 또 말을 알아듣는 기능, 또 보는 기능, 다양한 사람 안에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묶어버립니다. 혀를 묶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악령이 딱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알아듣는 귀도 이렇게 닫히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딪힌 귀신이 그 사람을 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정말로 이분을 보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런 부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 많이 성경에서 보았죠, 맞죠? 그렇게. 근데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었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억지 논리를 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처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귀신과 연합해서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바알세불이 마귀고 귀신의 왕인데 왕이 자기 나라의 수호를 쫓아내면 어떻게 사단의 왕국이 든든히 세워져 가겠는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1차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내용을 또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8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쭉 하시면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 축기 사역, 축사 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하는 또 다른 제자들, 실질적으로 이제 바리새인의 제자들 가운데도 축사하는 사역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역은 예수님에게만 속한 사역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도 축사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축사 사역을 하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축사 사역에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축사를 하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너희들의 제자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의 아들들이 재판관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제자들도 그럼 귀신과 힘입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꼼짝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내용인데요.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내용보다는 원문을 보면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너희 제자들도 하나님을 다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가 나보고,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정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막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기 사역,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아주 세밀한 의사인데, 누가는 이 축기 사역을 하나님의 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이 정확한 의미로는 엘라이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축기 사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역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의 능력이 있죠.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겼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셨다라고 했거든요.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손가락. 이거는 옛 언약이 되는 것이죠. 옛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전에는 돌판에 새겼지만도 돌판에 새긴 말씀, 성경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집에 성경은 늘 들고 다니는데 알고 있는 성경, 새긴 것이 돌판에 또 양피지에 두루마리에는 계속 많이 새기고 있지만도 사람의 마음에 새기지 아니한 것은 사람이 지키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배신, 배교, 바람을 피우는 것, 이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것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내용을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귀신은 들어갑니다. 귀신은 집을 짓는데 집은, 성경의 그 집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 사람의 귀신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고 귀신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역사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손이 꾸짖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여러분, 더 강한 예수님이 덜 강한 마귀를 굴복시키는 현상으로 드러난, 말씀이 더 강하니까 강한 자가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더 약한 자는 물러나가고 무장을 해제하고 떠나가게 된다라고 굉장히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는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1절에도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집은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강한 자, 귀신이 와서 무장을 딱 하고 그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더 강한 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뚜렷하게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나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하게 지금 누가복음을 쭉 배우면서 간질 현상, 이렇게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제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은 목적에 맞게끔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눈으로 찾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입을 막아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기능을 묶고 또 닫게 만드는 일들은 더러운 귀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그 결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신체적인 결함,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는 다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귀신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묶거나 또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이 들음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는 일,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이런 매우 인격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인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마음 안에 드리는 그런 일련의 매우 인격적인 과정, 이걸 두고 이제 말씀 중심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눈에 도드라지게 말을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그러한 도드라지는 역사 이외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아니면 환청을 보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런 다양하게 계속해서 나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영적인 상황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주의 손가락이거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일들이 풀어지고 열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한 귀신의 역사가 사람에게서 오늘날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떠나가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또 영으로 심령이 치유받아요. 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더 강하게 반응해서 심령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영혼이 비워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비워졌는데, 이렇게 비우신 이유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개혁하고 개혁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중생 이후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전하는 역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는 개혁의 역사라고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철저한 연구와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개혁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귀신은 반드시 그가 이전에 거하던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회개 현상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받은 다음에 말씀으로 분명하게 채워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끈질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귀신이 다시 한번 오게 되는데, 그냥 이전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찾아왔을 때 안에 체험의 역사, 성령님의 가득한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방주를 짓고도 역청으로 쫙 발라놔야 되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듯이 영적인 현상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있고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안 채우면 안 채운 만큼 다른 것이 돌아서 채워서 이전보다 청소해 놓았을 때보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만들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가운데는 더 매진하고 도약하고 약진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26절인데요.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으면서 우리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잠깐만요.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깨끗한 귀신입니까? 어떤 사람은 공주 귀신 막 있다고 하는데 막 이쁜 척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더러운 귀신. 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께서 분별해 보니까 귀신은 공주 귀신도 이쁜 귀신은 없어요. 다 더러운 귀신이야.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구나. 나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 성경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죠.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쉴만한 곳으로 가요. 우리가 쉴 곳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쉴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은 우리를 쉬게 해요. 안식을 줘요. 그래서 사람이 평안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사업도 되고 일도 잘 됩니다. 뭘 팔아도 잘 팔립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줄줄줄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근데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면 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초조하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똑같이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어디로 가요?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안식이 없는 곳으로. 메마른 곳으로. 광야로 막 나아가죠. 그런데 쉬기를 구하되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집을 지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악한 영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 그걸 두고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두고 자기 집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할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게 해야 되는데 바보처럼 사람이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도 많아요. 바른 지식, 하나님의 바른 지성을 깨닫지 못하면 귀신이 들어오게 만들고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죄가 그 사람에 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알아야 돼요. 너무 신비적으로 알아보면 나중에 다 이상하게 빠져버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면 깨끗한 인생, 선명한 인생, 유쾌하고 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고요. 25절에 보니까 한번 쭉 자기가 빠져나온 집을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하고 수리가 되어서 깨끗하게 예수 믿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정말 좋아서 맑은 정신으로 사는데 그 다음날부터 성령의 인도함으로 계속 자기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뭐 자기 이름이 충만이니까 뭐 지처럼 살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진짜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충만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 집에 비집고 들어갑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예수 믿고 제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티 세력이 일어나는데 안티 세력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그 안에 목회자 가정 자녀들도 많아요. 장로 가정 자녀, 권사 가정 자녀도 굉장히 많아요. 아는데 그렇게 줄기차게 안티 세력.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한번 여유를 부리다가 들어오는 영적인 상황에 의해서 안티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 가운데 27절, 28절 보면 뭐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개혁의 역사를 살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전 상황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비움의 영성보다 무엇입니까? 체험의 영성으로.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는 자꾸 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묵상이란 말을 씁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묵상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최고의 집중을 묵상에 하고 있거든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상. 뭐 요가도 처음에는 요가도 좋은데요. 요가 하니까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을 받아들이는 다 자연 세계의 삼라만상이잖아요. 쫙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영이 들어와요. 영적 세계. 묵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가야 될 좁은 길,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역사, 손가락이 지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이 지명하는 부활, 십자가, 좁은 길, 온유함, 또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 오래 참음,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명하고 깨끗한 길에 관해서 깊게 정확한 말씀의 테두리를 치고 집중하는 형태를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픈되어서 그 어떤 영도, 자연세계 영도 받아들이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대치, 비우기는 비우지만도 다른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비우고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성경을 섬세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실 때 목소리를 높이 들려서 당신을 뵌 태와 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말이 참 특별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말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 들으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예수님은 분별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우리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 비우면 묶여서 사는 것이죠. 첫 번째 개혁은 비우는 개혁입니다. 두 번째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성령 인도함 가운데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지킴으로 더 복이 되는 인생, 더 행복한 인생,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푸른 초장에서 오를 떠듬으로 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는, 개혁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